같이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게 베푸시기를 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4절 읽겠습니다.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며 그대를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나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으로 지금 그대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재영 선교사님은 브라질에서 태어나셨고 한국에서 대학과 총신대학에서 신학을 하셨습니다. GMS 소속 선교사로 페루에서 두란노와 협력하여 13년간 사역하셨던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거짓 없는 믿음을 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참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잠깐 이제 달라스에 다녀왔는데요. 달라스에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제 특송이 있었거든요. 특송이 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설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뭉클해지는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네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저를 소개하셨던 것처럼 저는 브라질에서 태어났고 남미에서 쭉 자라다가 이제 유학을 이제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 10여 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이제 페루로 이제 갔는데 다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은 제가 한국말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은 저는 그때부터 갑자기 믿음이 정말 많이 써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고요. 예스 할 때까지 예스 하는 순간에도 믿음 쓰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믿음을 쓰고 또 강단에 섰을 때도 믿음을 써야 됩니다. 근데 저뿐만 믿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믿음을 써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또 양해를 구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양해 구해야 될 부분이 제가 약간 여성 울렁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은 한국 여자들은, 한국 아줌마들은 무섭다라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그 무서운 여자들이 있어갖고 참 좀 울렁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스페인어권이시고 제가 이제 스페인어로 설교를 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제가 편하게 설교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걸림돌들이 있다는 것, 그 울렁증과 또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끝까지 잠들지 마시고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들어왔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로 위대한 남자 뒤에는 항상 위대한 여자가 있다라는 이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은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인간, 첫 번째 남자였던 아담도 하와의 말을 듣고 또 그렇게 또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여자의 말에 순종적인 남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아비 집을 본토 집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을 써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채 15장에 가면은 벌써 이제 아브라함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노력과 많은 힘을 써왔지만은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이라는 그 이제 종을 선택해서 택하고 이제 그로 이제 그 양자로 삼으려고 플래닝을 이미 다 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의 없이 자기 멋대로 우리 형님 멋대로 그냥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나서 확신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16장입니다. 15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맺는 그 장면에서 끝나는데 16장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맺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사라가 이미 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사라 누님은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언약이 맺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누님께서 우리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아브라함 형님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무런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나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 하갈에게 들어가십시오 하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또 그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바로 언약을 맺고 나서 바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넘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죠. 믿음을 만약에 지켰더라면은 아마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제 마누라에게 아내에게 야단을 치면서 이게 뭔 말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하갈에게 들어가겠냐고 이렇게 막 호통치면서 야단쳤을 텐데 우리 형님 너무나 마음이 따뜻하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형님이십니다. 이렇게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이 상황과 조건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막 넘어질 때가 너무 많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사실은 이제 크게 리브가에게 큰 영향을 받은 어떤 장면이 나오진 않는데 우리 리브가 누님도 참 독특해요. 이제 이삭은 또 이제 에서를 너무나 사랑했고 큰 아들을 사랑했고 리브가는 또 누구를 야곱을 사랑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막내 아들을 너무나 이제 사랑하다 보니까 아빠를 속이는 일에 합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브가 때문에 야곱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너무나 많은 그러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이제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듣고 많은 안 좋은 그런 영향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반면에 또 믿음의 그 마음을 지켜왔던 그런 여성들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아마 요즘에 많이 불려지는 그 찬양 중에 요게벳에 대한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너무나 부끄럽지만은 신학교 때까지 요게벳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엄마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가 없었고 주일학교에서는 요게벳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요게벳의 그 믿음이 결국에는 모세가 되게끔 한 그런 그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게벳이 그냥 일반적인 어머니였다면은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모세는 결국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그 아이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3개월까지 아기를 잘 보호하다가 결국은 상황이 더 이상 그를 두지 못해서 그냥 죽음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무엇을 준비합니까? 바구니에다가 아기를 넣고 강물에다가 넣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를 이제 알고 히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 참 믿음의 여인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은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들은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그 믿음 때문에 모세가 탄생됐고 또 그 모세가 그렇게 성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그 여성이 있다면은 바로 한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도 믿음의 마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런 어떠한 상황과 그런 조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그렇게 너무나 귀한 사무엘을 이제 가졌을 때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바쳤던 것이죠. 엄마가 아들을 그냥 쉽게 이렇게 바치는 일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로서 계속 같이 있고 또 자라는 과정을 보고 이렇게 같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엄마인데, 그런데 한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무나 귀한 이 아들을 그냥 바치는 그러한 헌신까지 보여주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길을, 믿음의 그 마음을 아들에게까지 전술해주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이제 볼 수 있는 여성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바로 이 분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때 당시에 디모데의 아버지인 그 암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죄송합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는데 헬라인으로서 그 여자들이 계속 유대교를 따라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계속 지켜왔던 로이스와 유니게였고, 또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접하고 난 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유대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로이스와 유니게는 이 믿음을 지켜왔던 것인데, 그냥 본인들만 지킨 것이 아니라 아들 디모데에게까지 계속 전수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이 믿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큰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우리가 봤을 때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려서부터 네가 배워왔던 성경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더라면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수를 해주고 어떻게 심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거짓 없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이란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확신 있는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것을 믿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짓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확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추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동의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확실한 그 수준에 도달했을 때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동의는 할 수 있으나 내가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동의의 수준은 그냥 오케이, 나 동의해, 오케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으면은 그때는 이미 상황이 달라집니다. 확신이 있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이것만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1860년대 정도에 그 프랑스의 찬스 본린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외줄기 타기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야가라 폭포 아시죠? 예, 나야가라 폭포에 가서 이제 끝에서 끝까지 줄을 매달고 이제 그 외줄을 타서 이제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가 봐도 어렵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도 그 너무나 센 그 이제 물줄기와 그 바람의 힘 때문에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외줄 따라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정말 상상이 안 될 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건넜습니다.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또 텔레비와 라디오 이제 방송에서 다 나와서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린이라는 사람은 다 건너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가 정말 나의 실력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누가 나의 등에 업혀서 내가 건너갈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저의 등에 업혀서 같이 저와 반대편으로 건너갈 사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찰스 본린이라는 이 사람의 광팬이었던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박수 치면서 와 환호성 지르면서 와 누가 그것을 다웃하겠습니까? 그것을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충분히 하고 말지요. 당신의 발은 신의 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찰스 본린은 너무나 기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저의 등에 업혀서 같이 건너갈 사람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갑자기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잠깐만요. 제가 믿는다고는 했지만은 당신의 등에 업힌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100%이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는 이 아저씨와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동의했던 수준만큼 밖에 안 되는, 우리의 99%, 우리 삶에서 99%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지만은 1%는 내가 꽉 잡고 이것을 절대로 포기 못하고 하나님과도 타협할 수 없는 이 1%를 계속 지니고 있다면은 아직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확실함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사기를 당한 적 있으십니까? 물론 이제 손 드시지 마시고요. 있다면은 사기를 당했을 때 여러분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물론 사기꾼이 잘못했죠. 잘못한 거는 너무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주로 사기꾼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깁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은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엇을 믿었냐면은 여기서 또 다시 이 확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확신 있는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믿고 나의 확신을 믿는다면, 나의 경험에 의해서 일어난 확신을 믿는다면,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경험에서 일어난 확신이기 때문에. 나의 경험은 그 진리가 아니고, 나의 경험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것에 치우쳐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진리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로지 우리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이 진리는 태초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진리여야 됩니다. 그 진리 안에서 한 문자라도 바뀌어지면은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진리가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진리, 당신이 말하는 것도 진리,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진리. 다른 말로 하자면은 진리가 없어졌습니다. 진리의 기준이 없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오늘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런 진리에 대한 확실함이 없으면은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확신합니까? 내가 진리를 모르는데 복음을 그냥 한 번 듣고 한 번 성경 공부하고 1:1 제자 양육 받은 걸로 그걸로 만족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리는 내가 더욱더 그 진리의 깊이를 알고자 하는 그런 그 욕심을 갖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한 번 배운 것으로 만족한다면은 우리는 아직 진리의 진짜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했으면은 진정으로 그 사랑을 한번 제대로 경험하면은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빠져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는 오히려 너무나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여,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복음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가 요즘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책임은 교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존 세대가 이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믿음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믿음의 생활도 이것이 계속 들쑥날쑥,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대를 보면서 다음 세대는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가 되는 믿음입니다. 그냥 내 생각에서 묻어나는 어떤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확신하는 그 믿음이 그러면은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 보면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2번씩이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 다시 말하면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정의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믿음은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나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은혜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그저 내가 느껴지는 그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이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믿음도 우리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믿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수준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이 그냥 어떤 동의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실제가 된 믿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이 캘리포니아에도 이제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이런 잘못된 성경적인 가르침을 한다면은 잡혀갈 수 있다는 그런 법안이 이미 통과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타협하는 믿음? 아니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복음, 내가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는 이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필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의 부모들 세대가 아닙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고 복음이 실제가 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이제 자녀들 아직 자라고 있는 부모들도 어머니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다 자라고 이미 장성해서 이제 본인들의 가정을 꾸려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서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시면서 확신하는 일에 그냥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한 그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두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시대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어머니들 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며 우리가 박해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성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고 계시다면 더욱더 아멘하고 그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 생활에서 방황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로부터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며 그 십자가로 돌아가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런 삶으로 이끄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참으로 하나님께 올바로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너무나 이 세상에 많이 속고 세상이 말하는 진리에 우리가 물들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갈대처럼 이리저리 휘날리면서 흔들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붙들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을 일삼아 나의 멋대로 살고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바로 주님께로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 돌려져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너무나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또 그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또 그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거짓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